제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시달린지 몰라요. 제가 말씀을 실판에 써본 적이 없어서 엄청 이제 제 안에 이 불신앙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 내내 가는 현장마다 이 부담감, 이 태생적 정신 문제가 올라오면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아, 이게 이만큼 강단에 선다는 게, 아,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걸 매주 강단에서 이렇게 서서 말씀을 한다는 게요. 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내게 영적인 힘 없으면요. 못해요.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려니까 엄청 막 이 불신앙이 내 속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앉아서 애들 포럼은 얼마든지 하죠. 근데 나와서 뭐 1, 2, 3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이 말씀을 하고, 와, 제 안에 얼마나 불신앙이 올라오면서 내가 하나님 안 믿구나. 내가 하나님 안 바라보는구나. 계속 사람만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목사님은 그냥 올라가면 주신대요. 내가 그 믿음이 없는 거야. 올라가서 어떻게 그래도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이구나. 이 시간이 우리 랩넌트를 위해서 내가 뭘 막 내 아는 걸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를 그냥 우리가 암송된 그런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번 주 주신 이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아유, 이것도 안 써봐서 이상하네요. 오늘 에베소서 3장 6절이죠.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 한 주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이제 지난주 강단에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셨죠.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의 일각에 대해서 얘기하셨거든요.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보이는 부분의 이 얼음은요, 아주 작아요. 이게 아주 작은데 그 밑에는요, 엄청난 이 빙산이라고 할 때는요, 얼음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닷속의 이 얼음 조각은요, 엄청나게 커요. 산과 같이 크다라고 해서 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드러난 이 작은 부분은요,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육신 문제. 결국은 우리 이 보이는 부분에 우리가 문제는 아주 작은 거예요. 이거를 드러난 문제 얘기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분은 아주 작은데 우리는 다 이걸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것만 보고 우리는 큰일 났다, 문제다, 보여지는 그 모습만 보고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을 놓고 계속 집중하는데요. 결국은 이 문제 밑에 보면요, 더 큰 우리의 결국은 마음 생각이죠. 이 마음 생각이 결국은 이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진 문제예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잘 못 봐요. 우리의 마음 생각이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문제가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이게 어리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랩넌트 아이들 상담해 보면서, 포럼해 보면서 얘기하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요, 영적으로 시달려요. 실제 아이들이 마음 생각이요, 뭔가에 완전 잡혀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심지어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두려움에 늘 울면서 자는 애들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이 정신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문제 속에 지금 계속 시달리고 있구나.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는요, 동물과 다르게 뭐가 있어요? 영이 있죠. 이 영이 있는데 이 그래서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만 있어요. 이거를 진짜 문제, 우리 근본 뿌리가 된다 그래서 근본 문제라고 얘기해요.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는요, 육신 문제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는요, 정신 문제 아니에요. 그 맨 아래쪽에 우리도 알지 못하게 있는 이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일본 현장도 가고 이번 주 이제 우리 국내 와서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현장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시달리고 있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아, 국가 상관없구나. 지역 상관없고요. 나이 상관없고요. 성별 상관없고요. 직업 상관없고요. 모든 사람이 다 여기서 이 영적 문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누리기 이전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 이전에 이 상태에 대해서 먼저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구원 받아도 그 비밀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왔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영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태생적인 정신 문제 속에서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도록 태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도 안 믿고요, 사단도 안 믿어요. 영적 사실 자체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 사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시달리면서도 그 사단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내가 이 영적 사망 상태에 있었다라는 게 처음엔 몰랐어요. 왜? 저는 몸이 살아 있으니까.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이 말씀 속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내 영적 상태는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 영적으로 내가 죽어 있다라는 게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요, 그냥 종교 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정신 문제 오면서 제일 먼저 이게 제가 불안했던 게 뭐냐, 그 문제 해결을 요거로 봤어요. 요 두 개. 드러난 그 문제 해결을 놓고요, 그리스도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 육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는 내게 이 숨겨진 이 정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 본질인 이 영적인 부분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건데요. 이 영적인 게 제가 안 믿어지고 제가 이게 볼 수 없는 상태니까 계속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씨름했어요. 그 불안함, 그 두려움, 이 문제 해결을 놓고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상태를 하나님 보게 하시는데, 제가 30년 넘게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 영적인 게 실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들어서는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문제 해결됐다라고 들어서는 안 돼요. 실제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교회에 와 있지만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왜 필요하지? 그게 전혀 의식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우리가 이 훈련 속에 있고 다락방 속에 있었어도요, 결국은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영이 완전 사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에 그 죽은 영을요, 이 사단이 완전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죽음 속에서 이거를 근원적인 운명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운명은요, 이거를 운명이라 그래요. 사람들의 운명. 이 운명은요,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운명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못 나와요. 왜? 영적 사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운명 속에 우리가 다 묶여있기 때문에요, 절대 우리 입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은다,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러고 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뭐라 그래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우리가 세상의 이 많은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우리를 이 배경적인 운명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끌고 가요. 어떤 배경이요? 국가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역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 가문과 가정의 이 성장 배경을 가지고요,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를 계속 끌고 가요. 하나님 없는 문화 속으로, 하나님 없는 이 배경 속으로 계속 끌고 가요. 그래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요, 우리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었죠.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이 서산이란 지역으로 왔어요. 그러다가 우리 가문과 가정의 그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라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게 태어나서 완전히 영적 죽은 사망 상태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그 성장 배경, 지역 배경, 국가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이 지식과 문화가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도록 불순종을 가져다주는 이 사단이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 이전의 상태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뭐라고 나오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본질이요,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가 보면서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이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 이 사단이 우리 속에 불신앙의 죄를 집어넣는구나. 결국은 창세기 6장에 이 네피림을 통해서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귀신의 역사가요, 우리의 마음 생각을 완전히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이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처럼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없는 것으로 계속 우리에게 심어갔고요.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주기적 반복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악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상태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 이전,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리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완전히 죽어있다라는 말이에요. 죽어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살리신 거예요. 구원 얻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을 한번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엄청난 선물을 준 거예요. 무슨 선물? 내가 완전히 죽어있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 에베소서 3장 8절. 3장 8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주신 건요,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어떤 노력과 내 열심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죽어있는 사람에게는요, 음식도 필요 없어요. 옷도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핸드폰도 필요 없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죽어있는 상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선물을,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완전히 살리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거든요. 그 가치거든요. 그 절대 가치가 내게 어느 만큼 내가 누리고 있고 발견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발견되지 않으면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돈 1,000원보다도 가치 없게 여겨요. 은혜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가치를 몰라요. 이게 엄청난 영적인 부분에 이 사단이 완전히 벌벌 떠는 건데,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가치 없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 말씀처럼 구원의 비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비밀을 주셨어요. 어떤 비밀이냐? 구원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절에 말씀도 같이 찾아보면 좋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성령의 인도 속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세요. 이게 구원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 하나님의 이 생명이 없는 자는요,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성령을 내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이 성령이 나를 계속 인도해 갈 수 있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두 번째로,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속으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는 뭐라고 나왔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세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이 비밀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역사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셨는데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그리스도로 생명 얻게 하고 이 은혜 속에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이 나에게 머물러서 끝나는 거 원치 않고요.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세요. 그 성령의 열매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제가 한두 주 이제 계속 일본에서도 그렇고 와서도 그렇고 목사님과 함께 계속 현장 가면서 느낀 게 현장은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속에서 사람들이 다 시달리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겉으로 볼 땐 몰라요. 겉으로 볼 땐 다 멀쩡하다니까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다니까요. 그러나 가서 얘기해 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시달리고 있어요. 이 귀신이요, 사람들이 말은 귀신이라고 안 하죠. 그러나 그 시달리는 거 얘기 들어보면요, 완전히 잡혔어요. 목사님 얘기했던 거 어제 우리 단톡방에 올렸던 것처럼 웅진 코디 하던 그 청년을 어제 만나서 얘기했는데요. 처음에 복음 전할 때도 저는 이 구원의 비밀을 내가 너무 이제 실제가 아니다라는 걸 느낀 게, 제가 말은 갈급하다 그러고 말은 복음을 사모하고 훈련 속에 있고 흐름 속에 있다 하지만 정작 이 불신자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에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죽어 있는 사망 상태라는 게 보여지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로 증거될 텐데요.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형식적이에요.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본인이 이 영적인 체험이 있고 나서는 모든 사람이 죽어 있는 상태가 보이니까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목사님이 겪었던 그 여정을요, 똑같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겪은 거예요. 그리고 3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아버지가 우울증에,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그리고 너무 자기가 이제 계속 우울증이 계속 심하다 보니까 죽고 싶은 마음에 농약까지 먹었대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위 세척까지 해서 겨우 살려는 났는데 결국은 질병으로 지금 50대에 죽은 거예요. 50에. 너무 젊은 나이인데 그거를 이 아들이 다 봤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얘기했는데 가정 얘기를 하는데 자기 동생, 엄마 얘기하는데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아, 이게 현장이구나. 사람들은 겉으로는요, 그냥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 사람들이 실제 다 시달리고 있구나. 그거를 내가 볼 수 없는 상태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하라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이 구원의 이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영적 사실이 실제가 아니면요, 안 보인다니까요. 관심 없다니까요. 그 내 상태를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 복음의 가치, 이 구원의 가치, 이 구원의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처음에는 목사님이 이제 회복돼서 계속 현장을 다니는데, 예전에 이제 기도 제목이 그랬어요. 목사님 회복을 놓고 기도할 때 목사님이 진짜 강단에 설 때는 복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원색적인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예전처럼 그냥 조금 회복해서 올라오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원색적인 복음이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응답과 함께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지금 다니면서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너무 많이 말씀하셔갖고 제가 멘붕이 오는 거야. 엊그제는 제가 완전히 머리가 하얘지더라고. 목사님 계속 현장 가고 막 같이 뭐 하고 사진도 올리고 뭐 내용도 써서 올려라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져서 이게 정지가 됐어. 아, 이건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지만 응답이 왔는데요. 내 안에 이 불신앙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제일 중요한 자리, 제일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있는데도요. 내가 그 속에서 불신앙하고 있더라고요. 내 상태 하나님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불신앙 얘기를 목사님한테 하거든요. 내가 응답이 왔는데도요. 제 상태가 그러니까요. 너무 빠른 거야. 너무 쫓아가기 막 어제 박재인 집사님한테 얘기했는데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지금 빠른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응답으로 못 보니까요. 내 상태가 계속 내 상태 속에 머물러서 불신앙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아직 아닌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초등부도 그냥 한번 들어가서 예배 드리라 그랬지. 나보고 메시지야. 이건 좋을 생각도 안 했어요. 나는 한번 초등부가 어떻게 예배 드리나 같이 한번 드려봐라. 그래서 아무 부담 없이 왔죠. 아무 부담 없이 왔는데 갑자기 와서 또 다음 주에 바로 설교를 하라고 그러니까 완전 저 멘붕 왔어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불신앙이 계속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게 시간표가 돼서 하나님이 하라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갑자기 초등부를 왜 내가 말씀을 해야 돼? 막 하나도 준비된 게 없는데 그러면서 제 속의 것들이 올라오면서 이게 내 상태구나. 하나님이 응답을 줘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상태구나. 우리는 말만 그래요. 그래서 훈련만 가는 걸 좋아해요. 저도 훈련 가는 거 좋아해요. 해외 갈 때 같이 가는 거 좋아해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현장에서 진짜 응답받고 그 응답을 함께 나누는 이 자리에 서는 건 싫은 거예요. 내 있는 현장에서 전도운동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가만히 제가 묵상하면서 목사님이 지금 이제 계속 이제 현장에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들을 붙이시는데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지금 회복돼서 계속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이게 약간씩 불신앙들이 올라오잖아요. 목사님 또 조증 아니냐, 조증으로 또 옛날처럼 막 전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러면 어떠냐? 근데 조증 아닌 나는 왜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지? 왜 영접 운동이 안 일어나지? 그럼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누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조증 없는데 왜 나는 영접 운동 안 일어나요? 왜 전도 운동 안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이 생명을 붙일 때는 누구에게 붙이냐? 이 구원의 절대 가치를 가진 이 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지요. 고상하게 앉아서 우리가 막 은혜 받고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있는데 전도운동 하나도 안 일어난다? 그거 하나님과 완전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완전히 잡혔구나. 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가 드러난 문제 없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우리 속에 결국은 내가 영적 사실, 영적 세계 하나도 안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 삶의 관심은요 오로지 의식주야. 나 육신 세상이에요. 그거 외에는 관심 없어요.
내 삶에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난다는 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내게 영혼을 붙일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면서 그래, 우리는 계속 뭐 사람들이 지난주 말씀처럼 비고 소재하고 청소되고 막 수리되고 이러면 좋은 것 같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비고 소재하고 청소돼서 수리돼서 아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전혀 생명운동 안 일어나는, 그거는 영적 사망 상태예요. 우리가 완전히 마음 생각이 잡혀서 진짜 귀신이 내 안에 집을 짓는다? 집이라는 건요, 우리가 뭐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게 집이에요. 그럼 이 귀신이 내 안에 집을 짓는다? 내가 얼마나 편하면, 내가 내 속에서 집을 짓고 살 만큼 이 귀신이 내 안에 집을 질 수밖에 없는 내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귀신과 함께 사는 거예요, 계속. 이런 영적인 것들이 이게 실제가 안 되고 결국은 우리가 말뿐인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가 전혀 내 삶에 하나님이 이 성령의 우리가 인도 역사 열매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내 상태라는 게 보여지면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에도 현장 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계속 이 생명 있는 자에게 생명을 붙이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생명, 진짜 이 절대 가치가 바뀐 사람에게 성경적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이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 그리스도가 지식이구나. 내가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가 실제가 아니구나. 영적 사실이 내가 실제 안 믿고 있구나. 이런 내 상태들을 보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상태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거든요. 이건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삶 속에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내가 내 영적 상태를 놓고 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이 예배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우리 후대들에게요, 이 불신앙,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운명에 묶여서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 현장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은 이번 주 말씀처럼 내가 이 구원에 대한 이 절대 가치를 어느 만큼 누리고 있는지,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에베소서 3장 1, 2, 3장 말씀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고 이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있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진짜 영원한 생명, 절대 가치의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받았음이, 구원받았음이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이 구원의 비밀 대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열매 속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영적 사실이 발견되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